시간 우리들의 진심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음에 불구하고 저희는 세상의 유혹과 걱정 속에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았던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맺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굳건히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장관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다하사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알고 깨달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평화와 복음의 소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영과 육이 주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립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에도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가 강원도에서 있었습니다. 모든 장로교단이 지난주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총회가 끝나면 총회에서 그 선언서를 발표합니다. 교단의 정책이나 사회에 대한 교단의 입장이나 교단의 신앙 고백을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총회 선언서를 교우들과 나누라는 총회 권면도 있고, 또 1년에 한 번은 교단이 정리한 총회 선언서를 나누는 것도 좋을 듯하여 먼저 총회 선언서를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셔도, 1년에 한 번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10회 총회 선언서.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어 생명을 주셨고 선한 뜻으로 이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으며 우리는 창조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모든 피조물을 행복하게 보존하라고 하나님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은총을 망각하고, 현대 정신은 하나님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모든 생명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의 불의에서 오염되었음을 자책합니다. 이 땅의 생명이 겪는 고통에 동참해야 될 교회는 자기의 의로움에 취하여 세상과 등진 채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독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할 뿐 주님의 뜻을 행하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 앞에 교회의 위기가 뼈를 찌르는 칼처럼 점여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하던 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탄식할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현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육신하시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은 고통받는 이웃과 생명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 성령이 확증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교만과
교회 안으로 파고드는 거짓 가르침에 밀려나 낙심할 수 없으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생명과 평화, 정의가 위협받는 이 시대의 믿음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지구는 지금 인간의 탐욕으로 심각한 생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는 생명의 하나님을 증언하며 창조 세계를 돌보고 회복하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는 생태 정의를 실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세계 질서의 재편 속에서 지구 곳곳과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과 폭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는 이 현실 앞에서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증오와 분열을 넘어 참된 평화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와 아시아와 모든 세계에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가 정착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겠습니다. 지난 12.3 불법 개업으로 초래된 역사적 위기를 종식하고 극단적 이념이나 거짓 선동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민주사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차별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의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모든 한국 기독장로교회가 한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며 생명과 평화,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9월 25일 한국기독장로회 110회 총회원 일동. 네. 이렇게 읽으면 이제 박수를 치거든요. 채택한 것인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이런 선언서, 어떤 선언문, 또 회의의 결정, 이런 것들로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여기 이 어떤 결정에 반하면 기독교의 정통 교리에 반하는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런 회의를 통해서 신앙 고백문들이 만들어지고 결정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통해서 중요한 의제를 결정하고 또 사회 문제에 대처하고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내기 위한 어떤 제도 또는 형식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통해서 있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고 오늘 함께 제가 읽어드린 총회 선언서를 통해서 신앙의 정신들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흔히 세 가지라고 그러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다른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 사랑의 하나님의 다른 표현일 수 있겠고요. 셋째는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있지만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도 심고 거두는 법칙을 어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자기 텃밭에 여러 채소를 심으면서 주님께 기도했답니다. 주님, 맛있고 풍성한 채소 열매를 주옵소서. 그런데 시간이 지난 얼마 후에 그 텃밭에는 잡초만 아주 무성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집사님이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하나님, 왜 심지 않는 잡초만 나게 하십니까?
심은 채소는 다 죽고 왜 심지 않는 잡초만 나게 하십니까? 이때 그 집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열매는 내가 주는데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줄 수 없었다. 너희 할 일은 잡초를 뽑는 일이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수없이 세상에 잡초들이 우리 심령과 마음을 왔다 갔다 하지요. 그 잡초들을 뽑아내지 않고 주의 음성을 올바로 듣기가 어렵습니다. 겨우 여러분께서는 곧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지금 어떤 잡초를 뽑고 계십니까? 심어야 거두는 것은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심어야 거두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세워준 법칙입니다. 법칙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법칙은 또한 하나님 스스로도 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곧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일이 됩니다. 심어야 거두는 법칙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씨앗들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다.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님의 몸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충성과 헌신을 등한히 하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만 받으려고 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려고만 하는 것, 곧 이것은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에 반한다라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을 오늘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만홀히 여기다, 만홀히라는 단어는 무심하고 소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늘 이 단순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거두기 위해서 심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영적인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말에 콩 심는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6장 7절 하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농사도 그렇습니다. 고추를 심으면 고추를 거두고 마늘을 심으면 마늘을 겁니다. 8절을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영생할 것을 거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만 성령을 위해 심을 때 영생을 거둔다.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고 했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의 쾌락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욕과 교만과 정욕 등 일시적인 세상의
쾌락의 가치관, 육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다, 사망이다라는 것, 썩어질 것이다라는 것. 일시적인 쾌락, 허무함, 죄악들, 이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육의 쾌락과 욕망과 본능에 의해서 사는 삶은 썩어지는 삶을 거둔다. 썩어지는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썩어질 육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썩어질 것을 심으면 사망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죄악을 심으면 죽음과 사망의 열매를 거두고 불신앙을 심으면 영원한 지옥불의 열매를 거두죠. 불순종의 씨앗을 심으면 혹독한 징계의 열매를 거둡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음밭에 욕심이라는 죄악을 심으면 죄가 나오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 육신의 정욕을 심으면 부패한 것을 거두고 마음의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고 거짓을 심으면 실패와 멸망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이런 잡초들이 이런 죄악들이 싹이 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반절에 6장 8절 하반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세 번역에 보면 이 하반절을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씨앗을 심음으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어떤 씨앗을 또한 뿌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 밭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과 순종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 심령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씨앗. 깊게 다른 세상 새들이 세상 유혹의 새들이 길가밭처럼 뿌려져서 먹지 않도록 새들이 곧 말씀의 씨앗들을 취해가지 않도록 깊게 단단하게 믿음의 말씀의 씨앗들을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는 밭을 기경합니다. 잡초를 제거합니다. 거름을 줍니다. 우리의 잘못된 악의 잡초의 씨앗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단단히 심을 때 주님께서는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고 거둘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심고 난 후에는 심는 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가을에 풍성함을 기대하며 이른보부터 늦은 가을까지 기다립니다. 어떤 씨앗은 불과 한두 달 후에 거둘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씨앗은 이른 봄에 뿌려야만 늦은 가을에 거둘 수도 있습니다. 과실수는, 유실수는 기본 한 3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두면 20년, 30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씨앗을 지금 심고 믿음으로 어떤 인내를 하고 계십니까? 기다린 것이 지루하다고 나무가 자라기 전에, 열매가 맺기 전에 뽑아버리거나 자른다면 거둘 수가 없게 되진 것이요. 심는 뒤에 열매를 맺기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 속에서 참으며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며 감사의 물을 주고 기도로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결실을 거둘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6편 5절로 6절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의 씨앗들을 버리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삶을 살라, 착한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지 못한 사람은 밖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훈련, 봉사하는 훈련, 남을 섬기는 훈련, 남과 교제하는 훈련, 우리 형제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그 능력을 이 세상 속에서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하는 전제가 6절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하는 전제가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습니다. 교우들과도 친교해야 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저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교우들은 여러분들의 좋은 것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함께 나누어야 되지만 기쁨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야 되지만 좋은 것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함께 동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교우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어기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을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서 물고기를 구할 수 없는 것처럼, 물고기를 구하려면 강이나 바다로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법칙을 어기고 오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 영생을 얻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착한 일을 믿음의 가정에게 하는 것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겨우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내 심령의 밭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믿음과 말씀을 심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의 삶은 결코 고난이 있지만 인내하는 믿음이 있다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거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충성과 순종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무진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우리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심어야 거두며 심는 대로 거두며 심는 만큼 거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진리와 사랑을 심고 봉사와 헌신을 심어 기쁨 가득한 교회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지금까지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신 우리 김준영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 위에, 또 그 사역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